미국의 유명한 서커스 출연자인 서스톤은 공연 전 무대 옆에서 이런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관객들을 사랑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무대 위에 서겠다. 그러면 관객들도 환호할 것이다. 관객들은 나를 사랑하며 나도 또한 이 일을 사랑한다. 이런 다짐이 서스톤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어제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오늘 주말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적용이라고 그러죠. 적용.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우리 인생에 적용해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른손을 드시고 이제 뭐 선서하듯이 한번 여러분 제 믿음 안에서 어떤 이런 다짐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 나는 오늘을 사랑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겠다. 나는 오늘을 사랑한다. 이 말씀 아주 참 귀한 말씀이네요. 오늘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살기가 지긋지긋해. 사람 만나기 아주 지긋지긋해.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을 사랑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겠다. 야, 이거 정말 아주 성실한 인간의 자세인데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무대에 서겠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한마디가 더 있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럴까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인생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이다. 이런 다짐을 갖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밑줄 그시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3번 정도 읽으시고 이미 이제 다 암송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생소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밑줄을 그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으세요. 그러면 이제 암송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신선하고 아주 말씀을 읽고 나면 아주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학력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anyone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과거의 전력이라든가 과거에 뭐를 잘했고 뭐를 못했고 어떤 나쁜 짓을 했고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죄의 경중 같은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도 참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 것은 모두가 지나가 버립니다. 옛사람도 지나가고 옛생활도 지나가고 불명예스러웠던 모든 과거의 전력들이 모두 지나갑니다. 완벽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옛 생활로 되돌아가거나 옛 생활에 얽매이거나 세상과 버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고 자기 세상을 넓혀라.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와도 계속해서 꿋꿋이 그려나가면 그 목소리는 이내 사그라진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좀 하려고 그런다.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뤄내려고 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먼저 반대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블레싱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원이나 우리의 재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자, 여러분들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과 긍정적 사고가 없이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언제나 미소가 가득합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어깨를 쫙 펴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엔 언제나 꿈이 가득하다. 나는 비전의 사람, 목표의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렸던 인생의 포물선은 낮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인생의 포물선은 높고 안전하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꼭 붙들고 놓지 않으리라. 오늘 이 귀한 말씀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비전이 가득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이죠. 내 마음. 아무리 환경 조건이 좋아도 내 마음이 불행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돈과 지위와 명예와 부귀영화, 사치, 자기 과시 등 이런 외적인 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행복의 외적인 조건만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외적인 조건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감사와 관용과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내적 행복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인데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긴 걸 어떻게 암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자체는 짧아요. 암송한다, 암기한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 테스트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초점을 맞추시고 성경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성경에 집중해서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진의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새기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는 거죠.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은 여러분들 그 종이 한 장 준비하셔가지고 A4 용지죠. A4 용지.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A4 용지를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레터 용지를 이제 좀 씁니다. 그래서 레터 용지가 좀 이렇게 긴 것 같아요. 좀 종이 이 가로는 좀 짧고 여러분들 이제 A4 용지 집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 이렇게 적당하게 써가지고서 자기 그 책상이라든가 좋은 데다 이렇게 걸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붓글씨 쓸 줄 아시는 분 있으면 또 멋있게 붓글씨로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저께 보니까 이제 문방구 같은 데 가면 그 코팅을 해주던데 멋지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받침 같이 항상 볼 수 있는 데다 이렇게 놓고서 이 말씀 참 너무 귀한 말씀이고 읽고 들을 때마다 참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이 말씀 들으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기쁜 일만 생기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기뻐할 그런 처지가 아니랍니다. 문제가 많죠. 가정의 문제, 제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제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특수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야. 그냥 내가 처해진 삶에서 기뻐하라. 이거는 안 되는 말씀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보면은 이 정신분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에 깊이 골똘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염려하다 보면 막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얼굴이 막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밥도 안 먹히고 막 입에 침이 마르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죠.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약 삼아서 이렇게 쓰여진 그 말씀을 항상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A4 용지에다 이렇게 하나 쓰셔가지고 4절부터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면은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결과 그들의 말로가 아주 비참했다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의 인생 말로가 비참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때 보면 그 사사시대가 나오는데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그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경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TV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SNS에 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상숭배가 너무 많아. 물론 이제 한국 자체가 무슨 뭐 기독교 국가가 된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뭐 국교로 선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가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교회 직분 맡은 장로나 권사나 심지어는 뭐 선교사나 목사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이제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구약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 그 의미 전달이 좀 쉽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밑줄만 한번 거놓으시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후에 또 여러분과 이제 암송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딴 데가 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에서 안식과 피난처를 삼고자 했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